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 읽겠습니다. 지나
갑자기 대탈했습니다. 원래 한 분은 군대를 가셨고, 한 분은 이제 가족이 확진됐고, 또 한 분은 오늘 아침에 양성 반응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남자 파트가 있었는데 만만한 게 저라고 저를 시키더라고요. 제가 여기에 집중하느냐고 설교를 좀 못해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 핑계 댈 거 있을 때 언론은 핑계를 대야 되죠. 지난주 좀 부담스럽게 사시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한 주간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범죄하지 않습니다라는 게 제 마음속 한켠에 이제 담겨 있는데요. 이게 자꾸만 저를 좀 힘들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정말 죄 안 짓고 그렇게 사셨습니까? 이게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자꾸만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내가 정말 말씀도 전했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한번 그렇게 살아봐야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죄를 안 짓고 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 안 짓고 사는 비결은 우리한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드렸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주님께서 죄 안 지을 수 있도록 그동안 좋아했던 것들이 싫어지고 또 그동안 하고 싶지 않았던 일들이 하게 되고 이런 일들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그 비결은 3장 1절에 나오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말이 되고요.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말은 우리의 부모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는 부모를 닮게 돼 있습니다. 우리 애들도 4명이나 되지만 4명 모두 다 각각 저나 아내를 닮았어요. 그리고 저의 비슷한 점과 아내의 비슷한 점을 다 갖고 있어요. 반드시 자녀는 부모를 닮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범죄하지 않으셨다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4절인가 5절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갈수록 우리는 범죄하면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 볼수록 다른 것들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내 스스로 무언가 해내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께 의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씨가 우리에게 심겨졌다고 하죠. 하나님의 씨가 우리에게 심겨졌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행동은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옆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을 닮아가고 계십니다. 조금 닮은 사람이 있고 많이 닮은 사람이 있을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점점 더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좀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비난해 본 적 있으시죠? 그게 더해지면요 미움이 생기게 돼요. 누군가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 미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심각한 문제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들의 배경을 살펴보면 결국 잘못된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지난주 말씀만큼 충격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지지 않습니다. 라는 말과 그만큼의 충격을 줍니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하는 자라. 형제를 향해 잠시 미움을 가졌기로 살인자 취급을 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을까요? 미움은 미움일 뿐이지 그런 것이 살인이라면 그 누가 정상적인 사람 노릇을 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이 과장이 좀 심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누굴까요?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미워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 형제를 미워하지 말며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하는 자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로 미워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을 강조하는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형제는 바로 교회의 같은 멤버들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더 의문점이 생기죠. 엄밀히 말하면 가족은 아니잖아요. 내 형제 자매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좀 미워해도 되지 않을까요? 남인데요. 또 가족끼리도 서로 감정이 생기는데 성도들 간에 서로 미워하는 감정, 실망하거나 안타까워하거나 서운한 감정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목사도 얼마나 서운해하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제가 누군가하고 얘기하면 또 그거 가지고 서운해하시는 분도 있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거, 또 이것을 가지고 살인이라고 얘기하면 너무 불편하고 다음에 못 만날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움이 살인이라면 어느 정도의 미움이 살인이 될까요? 물론 죽도록 미워하면 그건 살인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잠깐 미워하면 그건 괜찮지 않을까요? 시간은 얼마나 돼야 될까요? 어느 정도 미워해야 살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 누군가를 미워했다고 고발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법정에 세워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법정에서 당신은 누군가를 미워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네 라고 대답하니까 당신은 살인죄에 해당하는 벌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그렇지 않다면 누군가가 그런 벌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그런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왜 성경은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살인으로 규정하고 있을까요? 정말 살인은 맞는 걸까요? 성경을 읽을 때요, 왜라는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라는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바탕에는요, 성경은 하나도 오류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이단으로 빠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정확무오하다, 하나도 틀린 게 없다, 거짓말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왜라는 것을 보시면 그 속에서 해결책을 찾게 되어 있는 것이죠.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어째서 살인입니까? 미워하는 거지. 그게 살인입니까? 그 이유가 있겠죠.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는 건 나를 미워하는 것과 같고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주님께서 생명을 다하여 살리신 이를 미워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건 동의하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것도 동의하시죠? 그런데 자꾸만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죽으신 것은 나만을 위해 죽으셨습니까? 아니죠. 온 인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은, 나를 위한 것은 분명하지만 나 아닌 다른 사람도 사랑하신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원수를 위해서 원수를 갚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셨다는 얘기가 나와요. 예?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나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심지어 예수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사랑하셔요. 그리고 그를 위하여 주님께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 요한일서 3장의 말씀은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닮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고요.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의 첫 번째는 죄를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가 있다면 그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고.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건요, 그 사람을 내 마음속에서 지워버리는 겁니다. 미워버리면 그 사람을 상대하려고 하지 않아요. 생각하지도 않아요.
오로지 미움 생각만 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내 마음속에서는 이미 사라진 거예요. 그게 죽은 거죠. 죽인 거죠. 내 마음속에서. 누군가를 미워하면 똑같은 말이 나가지 않습니다.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죠. 누군가를 미워하면 내가 반드시 실족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그가 나를 미워함으로 인하여 나도 실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꼭 유리와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유리와 같다는 건 뭐예요? 아주 약해요. 아주 작고 사소한 말에도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들로 인해서 우리 유리와 같은 마음이 한 번, 두 번 할수록 자꾸만 금이 가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깨져버립니다. 아프죠. 그런데 웃긴 건 내가 내 마음이 유리 같아서 상처받았고 깨지잖아요. 그러면 그 깨진 부분이 날카로워서 나를 위로하려는 사람까지도 아프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미워하는 것부터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형식적인 사랑을 버려야 합니다.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형제를 도와줄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를 도와주지 않고 내가 도와주고 싶어. 내 마음은 굴뚝이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 그건 미워하는 것과 같고 그렇게 되는 건 곧 그를 내 마음속에서 지워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그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아픈 결과를 나타내게 되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다면 형식적인 사랑을 벗어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이벤트나 형식적인 모습을 버리고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고 계시죠. 19절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일시적인 마음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시적인 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반복적인 게 꼭 필요하죠. 성경에서 사랑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사랑에 대한 아주 깊은 이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있어서 거반 죽게 되었는데요. 두 부류는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그를 돌봐줍니다. 자, 여기까지는 사랑일까요? 동정일까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한번 행하는 것을 사랑으로 한 건지 동정으로 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사랑으로 행했다라는 증거가 하나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 나중에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그 성경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이튿날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튿날. 우리는 감동을 받잖아요. 그러면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그 감동이 다 사라집니다. 그렇죠. 아니, 어제 밤에 아주 그 남편이나 아내가 배우자가 참 좋은 걸 막 이렇게 맛있는 걸 사다 줬어요.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다음날 아침에 깨우면 짜증 내잖아요. 그렇죠. 우린 감동이 하루를 잘 못 가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그날 그 불쌍함을 보고 도와줬는데 그 이튿날까지도 그를 돌봐주고 다음에 올 때에 부족하면 더 주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항상 반복적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일시적인 이벤트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자꾸만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괴산 지역을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하는 방법은 여러 사람에게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선택하면 그 사람을 평생 책임지고자 하는 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달 홀수달마다 쌀 나눔을 하는데요. 쌀 나눔을 할 때 그걸 1년 동안 합치면 저희가 한 100포 정도 하거든요. 그럼 100포를 쌓아놓고 읍사무소나 군청 가고 그 문 앞에다 쌓아놓고 사진 한번 찍으면 교회 홍보도 되고 좋겠죠.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을 선정하면 한 사람당 1년에 6번, 2달에 한 번씩 그 사람을 꼭 줍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거나 그분이 거부하지 않는 한 지금껏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사랑은 반복하는 거예요. 사랑은 내가 가진 것을 최선을 다해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을 살인이라고 규정하지만 그것에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게끔 만들고 계십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것, 그것은 곧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주고 싶은데 하나님 줄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하면 내게 큰 사랑을 채워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우리 교회 주보에 보면 우리 교회가 돕는 곳이 나옵니다. 올해 한 2배 정도 늘었어요. 올해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셋째 주마다 선교비를 보내는데요. 지난주에 90만 원 보냈어요. 우리 교회로서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올해가 우리 교회 50주년이거든요. 작년에 50주년을 고민 많이 했는데요. 한 교회, 어려운 교회 한 교회 50만 원 주자. 이렇게 하고 장로님하고 상의하고 그렇게 말씀드려서 한 교회 지금 50만 원씩 주고 있어요. 우리 교회로서는 큰 거거든요. 그런데 한 달에 90만 원씩 주는데요. 한 번도 빵꾸나지 않아요. 심지어 우리가 건축 빚도 원금도 갚아가고 있어요. 저는 이게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걸 나누고 베풀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더 많이 도와주라고 더 많이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품고 다른 이들을 돕기로 한다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24절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채워주시고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면 그렇게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는,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형제를 미워하면 주님께서 채워주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화가 나거나 다른 사람을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생각이 안 나요. 화가 났을 때는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분노를 품었을 때 틈을 주지 말라고 하잖아요. 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꾸만 분노하게 되면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우리는요,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면 미움에서 벗어나 사랑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 스스로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혹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없는지, 내가 내 머릿속에서 생각 속에서 지워버린 사람은 없는지. 내가 그랬다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식어버린 사람이고 죽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들은 주님께서 책임을 물어야 할 대상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에게 실족당한 적 없으십니까? 상처받은 적 없으십니까? 실족한 자는 상처만 끌어안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사람입니다. 그 안에는 원망과 불평만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고 또 다른 사람을 아프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마치 깨어진 부분으로 다른 사람을 아프게 만드는 것과 같은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깨어진 부분을 둥글게 만드는 그 내 마음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시 주님의 사랑으로 일어서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감싸 주십니다. 한 번 더 점검하세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채워져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데 그것이면 충분한데 무엇 때문에 아파합니까? 진짜가 내 안에 있는데 왜 상처받겠습니까? 진짜가 내 안에 있는데 왜 다른 사람을 상처를 주겠습니까? 아파하지도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 아픔도 주지 마셔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미움의 감정에서 탈출하셔야 됩니다.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거 아주 작고 사소한 것부터 그럽니다. 아무 이유 없어요. 어느 날 그가 하는 행동, 사소한 행동이 싫어지면 그를 미워하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미움이라는 감정을 싹 버리시고 사랑의 감정으로 채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가진 것을 나누는 자는 미움을 이긴 사람입니다. 주님은 나누는 그를 기뻐하시죠. 아까 읽었던 22절의 말씀에 보면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다시 한번 21절, 22절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구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구하면 형제 사랑하는 마음도 주실 것이고 그를 도울 수 있는 능력도 주실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겁니다. 형제 사랑을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고 우리는 그의 기뻐하신 뜻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구하면 반드시 주십니다. 미워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주님, 제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그를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 더 많이 섬기기 위해, 더 많이 이 지역을 바꾸기 위해 주님께 물질도 건강도 은혜도 구하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주님의 닮은 꼴로 살아가겠습니다. 먼저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를 사랑하게 하시고 형제를 위하여 구하게 하시고 형제의 필요를 채우며 사랑하며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 닮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다 죽어가던 교회 주님께서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살리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시고 그것으로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